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나는 말씀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여행 중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어떤 집사님 부부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그 부부가 어떤 파티에 참석을 하는데 목사님도 같이 가시자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집사님은 준비하시느라고 먼저 출발하셨고 이제 여자 집사님과 목사님이 준비를 하는데 원래 여자들이 좀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목사님이 미리 준비하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제 그 집사님이 준비를 마치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멋지게 옷을 입었는데 유독 목걸이가 눈에 띄는 겁니다. 아주 그냥 찬란하고 빛이 반짝반짝하는 목걸이를 하고 나오시는 그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농담으로 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슨 말이 나온 거예요. 와, 집사님 그 목걸이 꼭 진짜 같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농담을 한 겁니다. 말을 하면서도 아차 싶긴 했지만 이미 뱉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통 목사님, 집사님 진짜 같아요. 이 말은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가짜라는 말이잖아요. 혹시 이 목사님은 말을 뱉고 나서 그렇게 후회가 된 거예요. 아이고, 이 진짜 가짜 했다고 이 핀잔한 말로 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차 싶어서 긴장을 했는데 그런데 다행히 이 여자 집사님이 까르르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자기 생일 때 멋진 목걸이를 해줬는데 진짜 목걸이, 진짜 보석 목걸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건 차마 바깥으로 하고 다니지 못한다는 거예요. 혹시 잊어버리거나 잘못될까봐.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이미테이션 가짜를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어디 나갈 때마다 그 가짜를 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아시냐고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시험 들지 않는구나.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부자한테 아유 이 가난뱅이야 이러면 그 부자가 허허허 하고 웃겠죠.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한테 야 이 가난뱅이야 이러면 아마 이 사람은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몇 개씩 된 사람한테 이 무식한 사람 이러면 그 사람은 허허허 하고 웃겠죠. 근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이 사람은 평생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라는 거. 내가 진짜를 품고 있다면,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 품에, 내 안에 담고 있다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절대 상처받지 않겠구나. 어떤 인생의 환경이나 문제가 찾아와도 웃으며 지나가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다는 말이 뭐가 그렇게 특이한가, 특별한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상식적이지만 너무 놀라운, 매우 놀라운 이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편견 없이 어떤 도덕적인 관점, 율법적인 관점 내려놓고 집중하셔서 저와 함께 깜짝 놀라고 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뭘로 거듭나게 하셨느냐?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씨앗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밀알로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놓아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생을 위해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쭉 살펴보면 믿는 우리, 거듭난 우리는 다 말씀의 열매들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열매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은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최고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거듭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는 개를 낳죠. 자주 말씀드렸죠. 호랑이가 호랑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개가 낳으면 개인 거예요. 고양이가 나왔으면 그건 고양이인 거죠. 뭐 여지가 없어요. 사람이 나오면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도의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 나는 사람이 났어요. 나는 김장로 씨와 윤숙자 씨가 결혼해가지고 저를 낳았어요. 인간이 저를 낳은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저는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첫 번째 태어날 때는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두 번째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나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대요. 첫째 태어났던 나 김지호는 인간이었는데 두 번째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개가 나오면 개, 호랑이가 나오면 호랑이, 사람이 나오면 사람, 하나님이 나오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 과장이나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냐.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이게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 말은 신이라고 말하는 몇몇 사람들을 말한 거죠. 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게 지금 우리가 사탄한테 한 발 뺏겼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진짜 그 생각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해서 35절에 더 기가 막히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해. 하나님이 아예 단서를 붙였어요. 예수님이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 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범준이가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수류가 난 신동문 씨하고 이신숙 씨의 자녀예요. 이렇게 말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낳았으니까. 그게 자녀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감격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지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식구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의 자녀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받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겪는 갖가지 시련과 환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18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인생에 닥친 수많은 시련이나 고난, 환난은 결국 인생에 지은 무수한 죄와 악의 결과물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의 불행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불행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시편 107편 20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부도든 취업이든 결혼의 문제든 진로든 자녀의 문제든 그게 교회 이전의 문제든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고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고 말씀을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 찾아온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탄 마귀와 지옥과 죽음과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냈다는 의미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말씀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시인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똑같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나 질병의 문제 앞에서 만약 우리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할 겁니다. 내가 가난과 인생의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나를 구원해 줍니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면 나는 더 이상 낙담할 게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이전을 앞두고 붙잡았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 속에서 놀랍도록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보다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계십니다. 논문을 쳐서 부서뜨리고 쇠밑장을 꺾고 계십니다. 흑암 중에 봉화도 주시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아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기가 막힌 반전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증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에 이사야서 45장 2절 3절의 말씀을 교회 이전에 필요한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교회 이전에 관한 한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영리하기를 거절하고 오직 기도와 간구만 하겠다, 오직 감사만 하겠다 결단하고 지금까지 나아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응답을 누리도록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의 삶에 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감사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시련의 폭풍이 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넘어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질병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건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나는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성공합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이 활동들,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의 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거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밑도는, 잠재력에 이르지 못하는 한참 밑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혼과 몸,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에는 온갖 부정적이고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온갖 두려움, 근심과 걱정, 실패에 대한 염려가 늘 밀려옵니다. 원망이나 불평, 의심이나 불신, 미움이 우리 속에 불쑥불쑥 내 마음을 헤집어 놓고 갖가지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내 영이 강건하고 성장하여 있으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영이 강건하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모든 악한 생각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이 강건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육체, 또 정신, 영이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능력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그때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대장이었습니다. 힘센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나가서 사냥 잘하고 싸움 잘해서 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힘쏟고 전쟁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다 사람들이 몰렸어요. 옛날 골리앗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무조건 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힘센 사람, 키 큰 사람들을 이길 방법을 발견했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힘세고 키 큰 사람을 이길 방법들을 자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만들어지고 계략을 세우고 모략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무리 힘세도 멀리서 던져서 죽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점차 정신적인 거인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정신적인 거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산업만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열심히 공장 세워가지고 물건 많이 만들고 이러면 부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공장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사무실 안에서 머리, 정보,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라든지 네이버 어디 뭐 눈에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SNS 뭐 이런 사람들이 세계 최강의 부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 정신적인 거인들,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거인들도 이미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들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기를 원했어요. 지식이 팽배해지고 지식이 커지면 세상은 점점 낙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는. 차라리 힘센 사람들이 지배할 때는 좀 행복한 느낌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신적인 사람들이 지배하다 보니까 더 옥조에 있는 게 많고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느껴갑니다. 유토피아가 오지 않아요. 점점 사람들은 불행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영이 살고 영적인 영역에 실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미 이런 예언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영적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이미 모든 축복과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보물창고가 같아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온갖 은혜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진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 영 안에 살고 계세요. 내가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들을 이미 내 영 안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부여가 이미 우리 영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꺼낼 수 있을까요? 이게 숙제인 거죠. 그걸 꺼내야 되는데 내 영 안에 있는 은혜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말로 나의 영을 세워감으로써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부터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부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로 가는 겁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의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그것으로 나의 현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거리는 게 묵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기도와 한구로 감사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입술로 계속해서 주장하셔도 읊조리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쇠입장을 꺾일지어다. 모든 철문아 열릴지어다. 흑암 중에 보하여 내 삶에 드러날지어다.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아 내 앞에 나타날지어다. 선언하고 선포하는, 이게 묵상입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로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온갖 은혜와 축복들이 나의 삶의 자리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희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할 때 내가 나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고 내가 나의 삶을 성공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 모든 은혜와 은총들을 이미 주셨고 이제 내가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꺼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해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걸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형통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에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의 온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며 우리 영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의 선물과 위대한 능력을 나의 삶에 불러냅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진 놀라운 능력입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주는 은혜와 이 놀라운 은총들을 삶에 누려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남의 비밀을 알고 내 안에 신성한 성품을 인식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건지시는 주님으로 인해 나는 결코 패배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어떤 환난이나 권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영은 온갖 은혜와 좋은 것들로 가득 찬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 창고입니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내 영을 성장시키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내 영으로부터 기쁨과 성공과 번영과 건강과 부요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며 나의 올바른 정체성과 말씀이 주는 승리를 누리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성령의 일을 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